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독감 주의하시고 건강한 생활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니까? 몇 주간의 설교 말씀을 통틀어서 묻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아 실현, 성취, 성공, 욕망, 실현을 이루어내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합니까?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개성대로 살 거야, 난 자유해 그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남의 이목을 의식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뭘 아시냐, 어른이 뭘 아시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라고 알지만 정작 본인들은 하나도 지혜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른들은 너는 어려서 몰라, 인생을 몰라, 그건 겪어봐야지 알아.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한계 속에 갇혀서 하는 말이 나는 원래 그래, 너도 그럴 거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 모든 문제와 의문들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이상이, 더 이상이, 즉 욕망이 마음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복이 되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94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는 찬송가를 아무 생각 없이 유행가처럼 부를 때가 많습니다. 운율에 따라 또는 그때 그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가사에 취해서 부르고는 은혜롭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끝납니다. 대중가수가 부르는 아름다운 가사에 취해서, 곡조에 취해서 부르고는 사람들이 그 선율에 젖어서 환호를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뀝니까? 노래를 듣고 다시 일어섰어요. 용기가 났어요. 생을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라고 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에 찬송가 538장을 불렀는데 두 번째 줄 가사가 이렇습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가사 내용이 구주를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새 사람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후렴 가사도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라 라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찬송가 가사만큼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가사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권면하거나 명령하는 내용들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전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불러도 제일 처음 불렀던 그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얼마 전 깨닫고 바닥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신앙 지침서라면
찬송가는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성경을 통해 받은 삶의 지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과 시행착오를 겪고 난 조언 등이 들어 있습니다. 부르는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이 불렀는데 그렇게 변화됩니까? 새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감정으로만 담아두기 때문입니다. 찬송으로 은혜를 누린다면 그 삶의 변화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온상이 된 교회와 교황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이 개혁되었습니다. 루터가 반박문을 붙여서만 개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개혁을 외치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순교와 핍박, 무시당함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반박문을 붙이고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루터가 반박문을 붙인 것은 개혁을 하자고 붙인 것이 아니라 성경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것과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바로 잡아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에게 대항한다고 불경하다고 이단이라는 제명을 붙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진리의 불씨가 되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마침내 기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와 교단, 목회자의 그런 개혁과 쇄신의 필요성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나 개인의 개혁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변화, 개인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서입니다. 내 상태를 바로 알아야 그 다음 어떻게 할지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성경 구절을 내용으로 하는 복음성가를 90년대 제가 신학대학에서 참 많이 부르고 좋아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호통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고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정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거짓으로 일관하고 그 거짓의 영에 속아서 너무나 큰 범죄를 일으키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왕권이 강력했기 때문에 발뺌하고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먼저 유혹했어. 부하가 죽은 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충성의 결과일 뿐이야. 그렇게 언론을 조작하고 뻔뻔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대답했고 그 한마디로 공식적인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수치와 조롱과 징벌을 고스란히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신분이 있어서 나 자신을 정직하다, 무결하다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줬으니, 남의 것을 뺏거나 훔치지 않았으니, 위대한 다윗마저 흉악한 범죄를 지었지만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나는 정직해. 나는 이만하면 자격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공중도덕 잘 지키고 법에 접촉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무심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할 심령이 없어 다윗처럼 처절히 다가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복음성가로 불렀다고 했는데 그 뒷부분이 참으로 애절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은요, 가장 큰 무서움이 왕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른다 하실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런 애절함이나 처절함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으니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엄마와 어린아이가 함께 공원에서 노는 중에 엄마가 아이를 보니 공원 모래밭에서 엄마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놀고 있길래 그래 얼른 잠깐 화장실 다녀와야겠다. 그렇게 화장실로 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열심히 놀던 아이가 엄마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만 엄마가 안 보입니다. 이때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불러댑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죄를 지었습니까? 죄도 없는데 왜 처절하게 엄마를 찾습니까? 우리는 범죄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제껴놓고 행동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어린아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지 못합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봐 그것이 마음 아파 절규하는 심령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 심령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할 때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내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됩니다.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죄 아닌 범죄를 행하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심령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는 찬송가 538장 둘째 단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것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이 가사가 우리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히지를 않습니다. 결국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직설적인 지적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먼저 구했던 것은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 내 밑바닥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모르면서도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있으면 내가 변화되기가, 개혁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사여구를 찾아 붙여 부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 믿음이 이 모양입니다. 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로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나를 바로 알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내 모습을 바로 알고 변화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막힌 상태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막히면 나를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바뀌어야 하고 무엇을 개혁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막히면 성령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수없이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죽은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강야에 숨었어도 동굴에 숨었어도 다윗이 비파를 연주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그 강야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궤가 있고 그 성막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막힌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기도, 영적인 감동이 없는 기도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절하게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거칠은 강야에 살아야 했어도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어도 그때는 다윗의 영이 기뻤었습니다.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여 진을 쳐도 내 마음은 평안해 하고서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락한 왕궁에 있는데도 다윗의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의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야 합니다. 부끄러운 내 모습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의 기도이고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한 심령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망으로 끝이 아니라 새롭게 될 것이라는 절대적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하여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 앉아 있는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말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그 무감각한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기억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상한 심령이 없었다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성경의 진리와는 엉뚱한 오류투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었기에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궁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면서 찾아낸 그 오류를 95개 조항으로 만들어 맞는지 틀린지 토론을 요청한 것이 종교개혁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한 심령은 내가 새로워지고 내 영이 정직해지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며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사랑입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나를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사랑으로 이미 넘어져 있는 심령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상한 심령이지만 그 상한 심령을 인정함으로 소망이 있고 새로움의 기대가 있습니다. 웃음이 없는 인생의 거리에서 기쁨과 사랑을 회복할 것입니다. 새롭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찬양하며 교회가 개혁되기 전에 내가 먼저 개혁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 가운데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보다도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상한 심령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줄 압니다. 정직한 줄 압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붙잡고 처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어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시고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붙들림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